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3절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2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남은 자들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달란트를 남기는 비유를 하셨어요. 이 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을 가지고 주인이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알고 5달란트 남은 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는 10달란트, 4달란트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명은 1달란트를 받아놓고는 묻어놨습니다. 묻어놓으니까 어떻게 됐냐? 나중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 돈으로 맡겨놓을 수도 있는데 이자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걸 그냥 땅에다 묻어놓은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았는데도 뭘 생각하지 못하느냐? 계속 자기 건 줄 알고 있어요. 그냥 나에게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고 우리가 선민이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주인이 주신 이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겁니다. 안주하고 있어요. 뭐가 없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열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그냥 먹고 살기 괜찮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이걸 가지고 뭘 불린다고 해서 내게 받을 거 있는 것도 아니니까 라고 그냥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많은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한국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큰 성장을 이뤘잖아요. 큰 성장을 이뤘는데 정작 주인이 원하는 것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더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 점점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회복해서 현장에 복음 못 들은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사람들이 제자로 쓰임받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237 나라의 제자들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 복음 듣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것에 같이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가 되어 참된 행복과 참된 누림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주시는 힘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 주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랬어요.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늘과 땅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계속 뭘 얘기하냐?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줄 테니 너는 내가 원하는 계획에 방향 맞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지고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우리에게 준비된 약속입니다. 오늘 그 언약 붙잡으면 참 은혜, 참 누림, 참 길, 참 의미, 참 가치, 참 응답, 참 축복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얼마를 받았는지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사람은 그 맡은 직업으로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걸 탓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막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 되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업하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하고 어떤 사람은 목회하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하고 어떤 사람은 뭐 소방관을 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그것은 부업입니다. 그죠? 진짜 해야 될 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맡은 바 된 것이고 그걸 놓치면 현실만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국 잠깐 왔다가 살다 가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 왜 무디 선생님 그랬대잖아요. 그 배운 게 없으니까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강연을 하는 거예요. 강연하고 뭐 대학에 가서 강연을 했대. 말씀을 막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한 거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쉬려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그 대학생이 찾아왔대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무디 선생님 그렇게 좋은 복음을 이런 식으로 전해서 되겠습니까? 하고는 따지러 왔어요. A4 용지에다가 딱 다 적어왔어요. 뭘 적어요? 문법 틀린 거, 단어 틀린 거 다 받아가고 가지고 왔어. 따지려고. 그래갖고 막 얘기한 겁니다. 이거 틀렸고 저거 틀렸고. 그 무디가 뭐라 합니까? 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지식이 없어도 지혜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자네 말이 다 맞네.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고 아는 단어도 몇 개 없네. 나는 그 말도 잘할 줄 모르네. 그런데 나는 알고 있는 모든 단어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있네. 자네는 그 많은 지식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할 말이 없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돌아왔답니다. 돌아와서 뭐라 했냐? 자기 대학 친구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무디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 우리가 진짜 뭐 하고 있냐?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다 감동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막 맞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깨닫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대요. 우리나라로 온 선교사도 있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합니까? 우리는 주로 뭐 하려고 하냐면 막 싸우려고 해요. 우리가 막 이런 것도 했고 이런 역사도 일어났고 우리 이런 학위도 받았고 이런 훈련도 받았고 모든 쌓는 것은 복음 외에 헛됩니다. 그죠? 우리가 훈련하고 다 하는 건 뭐냐? 복음 아닌 걸 깎아내는 거예요. 복음 아닌 걸 깎아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필요 없으니까. 바울이 그래서 뭐랍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 했어요. 심지어는 뭐라 해요?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한 것도 은혜로 한 것이지 내가 한 거 아니다. 그 말은 뭐죠? 내가 한 열심도 중요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뭐만 중요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나에게 주신 은혜. 이것보다 귀한 게 없고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걸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맡기신 달란트를 가지고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쓸 것이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세상 노예로 사는데 다 씁니다. 세상 체면 챙기는데 다 쓴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안 써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는지가 아닙니다. 어디에 방향 맞추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오늘 여기에서 응답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익한 종은 한 달란트 받아놓고 묻어놨어요. 왜냐? 두려우니까. 그것마저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맞는 말처럼 보여요. 뭐와 같냐? 꼭 교회 안에서 현장과 복음 전하는 전도는 놓치고 후대 키우는 건 놓치고 딱 들어 앉아가지고 교회가 이게 틀렸네 맞았네 따지고만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 옛날 그 교회 분위기 아닙니까? 제가 시골에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여기 교회 건축 크게 해놓고 지금 다 떠났다는 거예요. 왜 떠났습니까? 물어봤어요. 헌금을 많이 해갖고 세웠는데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헌금하고 막 이렇게 힘들 때는 같이 있었대요. 근데 다 이루고 난 뒤에, 다 세우고 난 뒤에 떠나요. 왜냐?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 말 안 들어주냐? 해가지고 사람들 다 떠났대요. 그러냐? 참 안타깝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전에 있었던 목사님이 선교한다고 많이 선교사들을 했는데 그거 내가 다 잘랐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거 왜 잘랐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운영하게 됐는데 무슨 선교냐. 그럴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한 달란트 받아놓고 묻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그건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상황, 내 환경, 그것 따라 삽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불신자를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교회가 복음 안 전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현실과 상황에 붙잡혀서 복음 전해야지 하면서 안 하고 있는 걸 마귀는 원하고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전도해야지, 세계복음화 해야지 하면서 상황과 환경을 붙잡고 있는 걸 원한다니까요. 그 마귀는 시대마다 항상 이겼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이길 수 있단 말이 아닙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져다 줌으로 다음 세대가 되면은 복음 없어지게 만들었어요. 항상 그랬다니까요. 더 좋은 거 주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남은 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고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했어요. 그 언약을 가진 자가 남은 자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방주 밖에 있으면 착해도 죽습니다. 아무리 선행 많이 해도 죽습니다. 방주 밖에 있으면. 방주 안에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다 들어왔어요. 선택되어져서 들어왔습니다. 선택되어져 들어왔으면 사는 겁니다. 밖에 있으면 정결을 100번 해도 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밖에서 아무리 하나님 찾으려고 양심 따라 살아도 그리스도 밖에는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 방주의 주인공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가나안 땅에 오시겠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왜 오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오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딘가에 와야 되니까. 그걸 축복으로 생각해야 되지 특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전파하라는 계획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만 선민이고 딱 묻어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이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는 희생제사의 주인공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자의 후손이 무슨 말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단어만 보면 두려워 떠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의 주인공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각인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했어요. 다 끝냈다가 뭡니까? 내가 더 이상 구원을 위해 할 게 없어요.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시고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이걸 전파할 수 있는. 마가다라 방에서 집중하여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몇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참된 체질이 바뀌는 응답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 치유하는 계획을 준비해 두셨어요. 나를 통해서 증인으로 세움받는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막 예배드리고 그런 행위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충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내게 성취되어져요. 거기에 우리는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남은 자,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참여할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발견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언약을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보여요. 믿음의 결단이 보입니다. 아니 뭐 모여서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니, 혼자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 몰라서 그래요. 기도하면 보여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놨다는 걸. 기도하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건 안 보고 막 하면 됩니까? 엄마가 심부름 시켰어요. 심부름 시키게 하고 가서 된장찌개 할 테니까는 뭡니까 두부, 호박 또 뭐 사야 되죠? 그런 거 사오라고 딱 적어줬어요. 적어줘갖고 가지고 가고 있는데 잃어버렸어요. 마지막에 들었던 단어만 생각나. 그거 다 사고 너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하나 사와. 아이스크림 하다 까먹었어. 가다가 그럼 어떻게 하죠? 가서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마트 아줌마한테 하고 요즘 잘 나가는 게 뭐예요? 뭐가 싸요? 해서 사면 되겠어요? 아니면 아이스크림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잔뜩 사가면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야죠. 아니면 엄마한테 전화를 하든지. 안 그러고 사가면 혼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부름 시키셨어요. 그런데 세상 방법 가지고 전문가 말 들어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심부름 시켜서 사업하라고. 그런데 막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아줌마한테? 어림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부름인데 누구한테 물어봐요? 하나님께.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그러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